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진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많이 들은 말씀이에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런 노래도 나왔죠. 자, 4장 1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시간 되는 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an Juan capítulo 4 from versículo 1, okay? 그러므로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이 제자를 삼고 침례를 준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지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주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수칼이라 하는 사마리아의 한 성읍에 오셨는데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는데 때는 제60쯤이라.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는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실 물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의 제자들이 음식을 사기 위하여 성읍으로 갔습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라고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는 교제가 없기 때문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나에게 말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은 물 기를 그릇 뜯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겠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이리로 오라고 하시니라. 그 여인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한 네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으며 또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므로 네가 이 점에 관하여 참 말을 하였도다 라고 하시니 그 여인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선지자신 것을 내가 아나이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경배드렸는데 당신들은 경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하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인아 나를 믿어라. 너희가 이 산에서나 예루살렘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않을 그때가 오리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 드린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이 주님이 그 사마리아로 가셔야만 하셨다. 이게 여러 가지 뜻이 있을 수 있어요. 첫째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결혼을 5번 했는데 다 이혼하고 6번째는 혼인신고 안 하고 이것도 또 살다 보면 또 헤어지니까 어차피 혼인신고 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 여인이 버림을 받았는지 그 여인이 남자들을 버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근데 좌우간에 이 여인은
남편을 바라보고 살다가 실망한 여인이에요. 오늘날 그런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그래. 여자들은 그래도 좀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건 남자들이 술 먹고 도박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몰라. 하다 하니까 이혼한 사람 많잖아요. 특히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남편을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그냥 이상한 짓거리만 하니까, 그래도 좀 착하게 살면 괜찮은데 이상한 짓거리 하니까 결국은 헤어지는 일을 너무나 많이 봐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이혼율이 세계에서 아주 최고 아닙니까? 자, 우리 주님이 그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그랬잖아요. 너희는 성령에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게 될 것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You shall be 그랬어요. 되게 만들겠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안에서. 근데 성령이 없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죠. 이것을 Great Commission이라고 그러죠.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명령. 그 때문에 주님이 나중에 부활해서 하신 말씀대로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거기서 어떻게 해서 배척을 받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로 갔잖아요. 사마리아 가가지고 그 사람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영접했죠. 그러니까 그 여인이 가서 동네 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왔어요. 주님이 그들이 뭐라는 건 주님한테 이틀만 좀 더 머물러 달라고 그랬어요. 갈릴리에서는 주님이 배척을 받았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에서만 빼놓고 거기서만 배척받고 다른 데서는 배척받지 않는다. 자기 동네에서 배척받은 거예요. 목수 아들이니까 말이죠. 자기들이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뭔가 하면은 주님이 2000년 동안 성령을 보내서 사마리아 같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2000년 동안 그 이름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함께 머무르잖아요 지금. 그러다가 대환란에 넘어가가지고 2000년이 찼을 때 주님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오시죠. 그런 그들이 회개하고 영접합니다. 주님이 사마리아에 이틀 있다가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가니까 주님을 배척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권능을 많이 행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주님이 하신 거, 예를 들어서 2장에 셋째 날에 가나에 혼인시켜 갔다. 셋째 날은 이틀이 지나고 셋째 날에 결국 우리가 휴거될 때에 셋째 날에 올라가서 주님과 혼인잔치 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고, 마리아가 무엇을 얘기할 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이런 내가 죽을 때가 아직 안 됐다. 죽어서 부활할 때가 아직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리고 아직까지 내 혼인식이 아직 때가 안 됐다.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경을 공부하려면 자세히 보고 안 하려면 아예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대충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결국 쏙습니다. 어떤 분이 말이죠. 그 군대에 있을 때 그 주말에 어디 놀러 나가려고 하는데 동료 장교가 그러더래요. 그분도 장교인데 동료 장교가 성경 한번 보라고 성경 좀 읽으라고 그래서 뭐라는가 하면은 그 성경에 뭐 시시답지 않은 얘기만 있는데 써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성경을 한 절도 읽어본 사람이 아니야. 나중에 구원받고 보니까 그 속에 마귀가 성경을 너무 잘 알거든. 그러니까 그 성경 읽어봤자 소용없다. 이 말이 자기 입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성경 읽어봤나요? 성경 말이야. 그러면 읽어도 소용없어. 읽어보지도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귀는 이거를 꿰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기록되기를 그랬어요. 기록되기를. 그때 성경을 공부하려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성경을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설교 한 편 들으면 시험만 들어요. 뭐 어디는 믿음으로 고만다 그랬다가 어디는 믿음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다가
이거 완전히 이거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람의, 짐승의, 동물의 생명을, 목숨을 그 책임맡고 있는 애니멀 닥터들도 그렇게 의료 서적들을 꼼꼼히 보고 그래가지고, 전문의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처럼 죽은 영혼을 살려가지고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보내는 이 영원한 치유, 그러니까 뭡니까?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는 치유하는 의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신학원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들은 사람이 졸업할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년 만에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한 3년 만에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학년 올라가고 학점 따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아마 이런 성경신학교는 아마 세상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 그런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 저를 부르셨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 몰랐어요. 그땐 몰랐어요. 입증을 해야 돼요, 제가.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오랫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국 목사님, 지금 거의 80이 되던 분인데 제가 그 얘기했더니 이게 마지막 사역이군요. 마지막 사역이군요.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신학원은 미국에는 거의 없거든요. 한국 사회,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에 대한 거는 하나도 없지. 미국 교회는 조금 있지. 바이블 빌리버들은 있지만 바이블 빌리버들 외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든가 리바이즈 버전이라든가 뉴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이라든가 아메리칸 스탠더드 버전에 보면 그게 캐톨릭이 미국에서 1901년에 킹제임스 성경을 바꾼 건데 거기 보면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하고 다를 게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하고 다를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피조물이라고 믿어서 이단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예수님 피조물을 믿어요, 지금. 믿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미리 알고 이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가. 6절 보니까 거기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여행으로 피곤하심으로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그랬죠. 6시쯤 되었다. 6시라는 건 거기다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눈에 12시, 낮 12시. 낮 12시가 바로 6시입니다. 가장 더운 때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니까. 가장 중천에 더울 때입니다. 주님이 피곤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죠. 그분은 신성에 나오죠. 죽은 자도 살리고 물 위로 걸으시고 500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를 거두고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 또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줬죠. 문둥병자 고쳐줬죠.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줬죠. 또 마귀 들린 자들을 다 쫓아줬죠.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렇게 한 것은 그 목적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사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사인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병 고치려고 사람들이 왔다가 의다 먹으려고 왔다가 다 가버렸어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요즘에 똑같이요. 그때나 지금이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랬죠. 요즘에 어떤 표적 구해요? 병 고치고 귀신 쫓겨나고 이런 거 가지고 표적을 따라가는데 병을 고쳐도 또 병 걸려 죽어요. 그 얼마나 더 살겠습니까? 문제는 영원히 둘째 사망,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진짜 치유 아닙니까 이게? 그건 안 해.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생명을 얻고자 나한테 오지 않는다. 다른 목적으로 온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왜 교회 다니세요? 물어보세요. 왜 그런가?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러고 목사가 뭐가 좋아요? 다 죄인인데. 예? 여러분 얘기하자면 목사는 진짜 목사는 죄를 많이 진 사람을 목회자 세워요. 그래야만 죄 진 사람들의 심정을 알 거 아니에요. 저도 별죄 다 져봤어요. 음란한 생활도 하고요. 도박도 해보고요. 별 거짓말도 다 해보고요.
회사에서 사기도 많이 쳐보고요. 정보를 대상으로. 안 지어본 죄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오면 제가 이해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만 죄인임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안 했으면 전 죄인임을 못 깨달았어요. 평생 내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내가 그래도 남보다 착한 줄 알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피곤하셨다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지만은 사람의 죄는 없지만은 몸을 입고 오셨다. 우리 주님은 그냥 적당히 그냥 사람같이 살면서 우리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는 것은 뭐 그 정도 체험해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시려고 그런 거예요. 대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거물이 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요즘 목사님들이 거물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좀 거목이 되보려고. 죄인 주제에. 종입니다. 목회자는 종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도 종이에요. 종들이 유명해봐야 얼마나 유명합니까? 다 낮은 도로 자꾸 가야 돼. 자꾸 낮은 도로 찾아가야 돼. 찾아가야지 자꾸만 이 위로 올라가려고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주님은 지금 하늘에서 왕으로 다스리니까 지금 우리는 왕이다 여기서. 지금 왕이니까 우리도 왕처럼 살아야 된다. 목사님들은 대우도 잘 받아야 되고 차도 아주 인류 차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아주 음식도 진미만 먹어야 되고 왕같이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양떼들한테 그러면 양떼들이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냥 뭐 막 집문서 갖다 팔아바치고 그러잖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이것은 뭐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옛날 이란의 그 대통령은 이리가 이리의 탈을 쓰고 있던 사람이면 대놓고 막 이스라엘을 쓸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두 번째 대통령 있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아주 겉으로는 은혜롭게 해요. 그 사람은 그 이스라엘 총리가 뭐라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양의 탈을 쓴 일이다. 속지 말아라. 지금 다 됐어요. 지금 레드라인이 다 찼어요. 이 새로운 대통령은 참 괜찮네. 그러니까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조심해야 돼요. 겉으로 싹 웃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돼. 겉으로. 오히려 감정을 속이지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순수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감정을 속이는 사람은 좀 덜 순수하죠. 어린아이들이 못 속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주님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저 여우도 굴이 있고 저 공중의 새들도 깃들 곳이 있다. 저 여우 같은 저 헤롯도 집에서 살고 궁에 살고 헤롯을 따라다니고 바리새인 따라다니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따라다니는 문문자들 다 새들처럼 먹을 것 쫓아다닌다. 근데 주님께서는 집도 없었죠. 제자를 부르셨을 때 주님 어디 계시니까? 주님 집이 어디십니까? 그러니까 와보라 그랬죠. 집이 없었어요. 주님은 맨발로 다니셨습니다. 맨발로. 그래서 발을 씻은 거예요. 맨발로 다니니까 거기 사막이 먼지가 얼마나 많을까. 이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발부터 씻겨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부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조그만 뱃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결국 그 풍랑을 꾸짖으니까 또 조용해졌죠. 그런가 하면 산꼭대기에 올라가셔가지고 그 맨바닥에서 뭐 방석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맨바닥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특히 잡혀가는 그날 밤에는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우리가 나기도 전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셨습니다. 주님이 웃으셨다는 얘기 별로 없어요. 성령 안에 기뻐했다. 제자들이 70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왔을 때 성령 안에서 기뻐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때 성령으로 기뻐하셨지만 주님은 평생을 우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우셨습니다. 잡혀가는 그날에도 우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메시지를 들은 적이 있죠. 주님은 우셨습니다. 피곤하기도 하셨고요, 시장하기도 했고, 약해지기도 했고요, 고뇌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됐고, 내가 내 혼이 죽을 지경이라, 내 혼이 죽을 지경이라. 주님이 혼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사람처럼 똑같이. 그래서 죽으셨을 때 그 혼이 지옥까지 갔었어요. 영은 아버지께 의탁해, 영은 올라갔죠. 몸은 무덤에 있었지만 썩지 않았습니다. 화도 내셨죠.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 채찍을 가지고 막 뒤에 엎으시면서 화도 내셨죠. 바리새인들하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 보고 너희 앞에 있는 진노로부터 피해라더냐. 각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느니라. 1989년 7월 10일 날 아침 7시에 정확한 7시 12분에 갑자기 제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손님이 와가지고 제가 아들 방에 누워있었어요. 메스터 베드룸은 내드리고 저는 아들 방에 자고 있었고, 우리 아들은 저기 소파에 자고 그랬었어요. 조그만 침대 아들 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9절 그러더라고.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떴는데 보니까 지붕이 뻥 뚫리고 하늘이 파란 하늘이 보이더라고요. 눈은 감아도 보이고 떠도 보이고. 나는 환상이라고 난생 처음 봤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이상하다. 시계를 봤더니 7시야. 정확하게 7시예요. 그리고 자꾸 쳐다보고 있었죠. 지붕이 뻥 뚫렸으니까. 저기 위에서 뭔가 내려오는 것 같아. 하얀 게 파란 하늘에 요만한 조각 같은 게 팔랑팔랑 내려오더라고. 위에서 점점 내려와 보니까 종이 조각이야. 이렇게 직사각형 있는 하얀 종인데 거기에 그리고 3 콜론 9 이렇게 해놨어. 마태복음 3장 9절 아니에요. 음성하고 똑같더라고요. 말씀을 환상 속에 주시고 그게 막 내려오더니 내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 얼마나 무서운지요. 저는 발발발발 떨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못 봤어요. 몇 시간 동안 못 봤어요. 저는 딱 보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느니라. 그게 1989년 안에. 근데 제가 이것을 2009년도에 예루살렘에 갔을 때 베들레헴 방송국에서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니까. 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향해서. 팔레스타인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또 엑스트라로 전 세계에서 모여든 관광객들, 팔레스타인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영어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그렇게 89년에 주셨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까지 연단하시고 준비가 되니까 2009년이니까 몇 년입니까 여러분? 89년에 2009년이면 몇 년이에요? 20년.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강산이 2번 바뀌었어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주님이 말했어요. 마실 물을 좀 달라. 근데 이 뒤에 가보면 주님이 물 마셨다는 얘기는 없어요. 주님이 물을 마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말을 거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고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뭐죠? 물을 기르러 왔잖아요. 여인하고 대화를 하려면 나 물 한 잔만 좀 길어달라.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혜예요, 지혜. 사실 목은 마르셨죠? 사실 주님이 목마르다는 것은 성경에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이 부분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았죠. 완전히 탈수가 됐을 때 마지막으로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서 숨이 넘어갔죠. 여러 가지 7가지 말이 있죠. 그 중에서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거기다 뭘 갖다 줬죠? 물을 안 갖다 주고 식초. 식초를 적신 해면 스펀지를 딱 갖다가 얼마나 목마른데 그 식초를 갖다 주면 이거야말로 정말 열불이 나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악했단 말이죠. 그렇게 악했어요. 제자들은 다 먹을 거로 갔죠. 뭐 선교 여행 가면 다들 먹기 바쁘죠. 먹을 거 구하러 가죠. 다 먹을 거 구하러 갔어요. 근데 주님은 어딜 가시는지 사마리아까지 수십 마일을 걸어가셨습니다. 맨발로 걸어가시고 얼마나 뜨겁겠어요. 아마 주님의 그 발 밑에는 굳은 살이 많이 배겼을 거야. 아마 짝짝 갈라졌을지도 몰라. 걸어가셨죠. 그 여인 하나 때문에 이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성령께서 너 어디 가라 그러죠. 그러면 꼭 순종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계속 써요. 우리가 이 멕시코 갈 때도 그렇고 기도하는 가운데 1998년 그때 화요일날 선교 기도했어요. 6명이 되게 6명이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만 4년을 여기서 전도하니까 주님께서 멕시코로 가라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요. 그게 조금 더 이상하지 않다. 거기 그 무슨 교회 거기? 예? 그 무슨 교회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거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있던 교회. 안디옥 교회. 이렇게 가끔 깜빡깜빡 합니다. 저도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데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그랬죠. 성령이 말씀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과 상관을 가지고 하지 다른 거 가지고 안 해요. 멕시코로 가라고 그래서 그날 토요일날 그냥 갔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갔어요. 그냥 차 타고 갔어요. 6명이. 그러다 보니까 또 유카탄을 가야 되는데 난 유카탄이 어디 맥힌지도 몰랐어요. 카리비안 연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캔쿤이라고 관광 가는데 거기가 굉장히 아름답더라고. 가보니까 선교 여행 다니면서 그런 데도 구경시켜 주더라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사람이 거기 와서 복음 전해달라고 갔죠. 근데 콜롬비아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좀 전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신학생들을 전도 훈련시키고 거기 교회 3개를 전도 훈련시켜가지고 다 전도자를 만들었죠. 근데 브라질 선교사가 오더니 여기 와가지고 쉬고 있었는데 우리 멕시코를 따라갔다가 주님을 영접해가지고 사람들이 영접하는 걸 보고 난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선교사인데 그런 거 처음 봤대. 전도를 안 했다는 얘기지. 그분이 침략의 목사예요. 내가 속으로 놀랐어요. 말은 안 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게 선교사 아닙니까? 처음 봤대.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 나와서 영접하는 거 처음 봤대, 그걸. 그래서 제가 브라질 간 거예요. 그래서 브라질 2번 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큐바 목사를 만났거든요. 큐바 목사를 제가 유카탄 선교를 5번째까지 하고 이제 마지막 날 그 모텔에서 이렇게 수영장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큐바 목사가 우리 크리스도 목사한테 무슨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통역을 해주는데 큐바로 좀 오라고. 그래서 큐바 가서 할 수 있냐니까 괜찮대. 이제 깜짝 놀랐죠.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거길 간 거예요. 근데 그 큐바 목사가 저희들을 가이드 해준다고 그러더니 그 부인이 미국에 왔다가 텍사스 왔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갔었어. 그래서 우리하고 못 가게 됐어.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전도하게 하더란 말이죠.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런 식으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사람을 주님이 찾아갔죠. 그리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큐바 갔을 때 얘기했잖아요. 거기 음산하더라고요. 밤에 도착했는데 이게 공산주의 나라고 공항에 들어가는데 이러고 보면서 말이죠. 그냥 감옥에 쳐넣을 것처럼 얘기하더라고. 그 처음엔 쩔었죠, 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뭐 좀 이렇게 삥땅 칠 거 없나. 그 생각을 하고 겁을 줬던 거야. 그래서 밥솥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가져가면 안 된대. 자기들 먹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거를. 밥솥을 가지고 왔는데 밥도 못 해 먹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또 좋은 밥 해 먹는 곳을 소개해가지고 밥은 잘 해 먹었는데 나올 때 그걸 찾으려고 그러는데 몇 시간을 그냥 안 주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나중에 주더라고. 결국은 가난한 나라니까 그거 보니까 신기하거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거 하다가 걸리면 어떡하나. 그리고서
밥을 먹으러 앉았는데 거기 웨이터가 저한테 다 무릎을 꿇더니 영어를 할 줄 알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내가 좀 어떡하는지 착하게 살아서 구원 좀 받아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냐. 거기 캐토릭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했더니 그냥 꿇어 앉은 채로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거기서. 그러더니 종업원들을 다 점심시간에 모아놓고 복음을 전해서 전부 영접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큐바도 건물 안에서는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더라고요. 밖에서는 안 돼. 그렇게 변했더라고요.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몰랐죠. 주님이 오라는 곳으로 가면은 예배한 영혼들이 다 있어요. 성경을 가져가서 몇십 권 가져가서 그 형제한테 주면서 당신이 이 종업원들 매일 아침에 모여서 일하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씩 읽어라. 그럼 당신은 지금 리더다. 읽기만 해라. 그러면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실 거다. 성경 몇십 권을 다 주고 있어요, 거기다가. 다음에 가면 제가 그 호텔을 알거든요. 거기 가면은 가끔 우리 주보에 실어놨죠, 그 사람들. 가면 하겠죠. 이게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 하나를 만나러 간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 나에게 마실 물을 달라고 하시나이까? 이거는 물을 달라고 그럴 때 주님은 그 말을 기대하셨어요. 당연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옛날 아시리아 왕이 사마리아에 올라가가지고요 3년간 포위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를 취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아시리아로 끌고 가가지고 고산강 곁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인들의 성읍에 두었다. 이게 열왕기하 17장 5절 6절로 나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몇 사람을 막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법도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리아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가지고요. 그 제사장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선지자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거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아시리아 사람들하고 혼혈족이 된 거예요. 저 유카탄 가보면은 100년 전에 조선 사람들이 1035명인가 36명인가 와가지고 3년 동안 거기서 선인장, 에린켄이라는 선인장 그 농장에서 고생 엄청나게 하다가 돌아가려고 그럴 때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여건이 무효가 돼가지고 못 가고 거기서 마야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이 한 10만여 명 돼요. 거기 가서 집집이 참 문을 뜨면서 전도해 보면 김 씨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최 씨는 산체스라고 적고 지 씨도 있고 박 씨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송 씨를 찾으면 송 씨는 없더라고요. 다 있어요. 거기 선교사님이 그걸 전부 조사한 게 있는데 별성 씨가 다 있어요.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있더라고요. 10만이 넘을 거예요. 지금 이 티와이 쪽도 와 있어요. 여기 있는 이분도 내가 볼 때 한국 분과 섞였을 것 같아. 이분이 마야 사람이거든. 마야 말을 잘해요. 스페니시 안에 마야 말을 해요. 네, 마야 말. 그 마야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엄청난 문명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망한 거예요, 거기가. 미국 300년도 안 됐잖아요, 이거. 마야 엄청난 나라였습니다. 그들이 섞여 살았죠. 그래서 한 그 중에 45명 정도가 한일합방에서 못 들어가니까 저 큐바로 간 거예요. 우리가 큐바를 가가지고 한인들을 만났잖아요. 한인 회장이 있더라고. 또 거기도 하바나에 한인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을 만났더니 이 사람이 카스트로하고 법과대학 동창이고 혁명할 때 공산당 혁명할 때 같이 했던 혁명 동지라가 돼가지고 거기에 무슨 장관까지 못하고 차관까지 지냈어요. 차관까지.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이 막 그 중간 지점에 그 이게 그 샌드위치 먹고 이렇게 쉬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 가니까 악사들이 막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딱 생각이 나겠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노래가 생각나는데 배를 타고 하바나를 떠날 때 눈물을 흘렸네. 이거 하바나. 그렇지. 이게 큐바 노래네 이게. 그래서 내가 노래 한 곡 하겠다고 그랬죠. 그게 무슨 노래 하냐 그래서 가사는 스페니쉬를 모르니까 제가 흥얼흥얼거리고 그랬더니 한국말로 했더니 라파로메 그러더라고. 그 제목이 라파로메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연주가 나와서 내가 한국말로 쫙 불렀는데 가사를 하나도 안 해서 다 불렀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전도제 주니까 믿겠다고 말이야. 믿겠다고. 참, 내가 그 노래 배운 것도 써먹었네, 거기 가서. 노래 배운 것도 써먹었어요. 가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팀으로 온 거는 우리가 두 번째예요.
참 희한하죠. 제일 먼저 팀이 태권도 사범이 제일 먼저 왔어. 태권도. 우리가 2차적이에요. 그래서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더라고요. 굉장히 노력하더라고요. 자, 그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10절에 보니까 만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너에게 말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너는 그는 너에게 생수를 줬으리라. 생수를 줬다. Living water. 이거 구원받고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죠? 근데 이 여인은 알 수가 없죠. 생수 그래도 우물물 그걸 생각하지 좀 우물물보다 더 좋은 물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뭐가 나와요? 21장 6절 한번 보십시다. 21장 6절 영원 세계에 갔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창세기 보면은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 영어로 freely 그랬어요. freely라는 거는 값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짜다 이런 얘기죠. 여기도 똑같이 뭐라는가 하면은 I'll give unto him that is athirst of the fountain of the water of life freely 그랬습니다. 공짜로 영생수를 준다. 그 생명수가 흐르잖아요. 거기에서 생명강.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 대신에 생명수를 주겠다. 이것은 오늘날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다.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그것처럼 성령은 바로 생수죠. 생수 계속 솟아나오죠. 계속 솟아나오죠. 그래서 22장 17절 보세요. 22장 17절 요한계시록 또 나와요.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것은 요즘에 이 시대 왜? 지금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린 신부 아닙니까? 한 몸이니까 성령과 신부가 지금 전도하기를 와라.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누구나 원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하면 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원하는 자는 자기가 죽었다는 걸 알아야만 원하지.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원하지 않죠. 또 그건 뭐 지금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뭐 그건 받으면 뭐 하느냐. 죽은 다음에나 가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은 평생 쏟다가 나중에 거기서 다 단체로 지옥에서 깰 거야. 그러면서 지옥이 왜 이래? 그럴 거야 아마 서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복음은 그래서 시원한 물 같습니다. 먼 땅, 여러분 잠언 25장 25절 잠언에도 복음이 있어요. 이제 잠언도 앞으로 공부할 거예요. 잠언도 절절히 다 보면 잠언에도 뭐 엄청난 예언이 들었습니다. 잠언 25장 25절 보세요. Proverbs 25. 먼 땅에서 오는 좋은 소식은 목마른 혼입니다. 혼에게 냉수 같으니라. 목이 마르는데 말이죠. 냉수를 탁 먹어보세요. 육각수를 먹어보세요. 이야, 정말 이거는 어떤 것보다도 맛있죠. 먼 곳에서 어디서 옵니까?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온 생수입니다. 여러분,
막 그냥 마라톤을 지금 몇십 킬로를 했습니다.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거기다 물하고 콜라하고 세븐업하고 이걸 놓으면은 어린애들이라고 하고요. 어린애들, 초등학생들, 애들 얼마나 좋아해요. 이 탄산수를. 그 물하고 코카콜라 놨을 때 뭐를 집을까요? 퀴즈 냅시다. 뭐를 집을까요? 아유, 그것도 몰라요. 물을 집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목이 조금 마를 땐 그냥 콜라 막 먹잖아요. 목이 너무 마르면은 콜라가 아니라 물이 들어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 별것도 아닌 퀴즈지만은. 그 옛날에 그 초등학교 때 여러분 배웠죠? 중학교 때 배웠나요? 교과서 보면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이 물을 달라. 죽기는 싫다. 그랬죠. 빵 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물을 달라. 우리는 죽기가 싫다. 그랬습니다. 왜? 사람 몸에 80%가 물 아닙니까? 물만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물이 다 빠진 게 목마르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10절 보니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마실 물을 좀 알라고 너에게 말하니까 누군 줄 알았더라면, 여기 몰랐다는 얘기죠. 몰랐다. 사실 시비 걸었죠. 왜 사마리아 여인한테 당신들 우리하고 상종도 안 하잖아요. 왜 근데 당신은 나한테 말을 겁니까? 하고 시비 걸었죠. 처음에 우리가 전도하면 처음에 시비 걸죠. 시비 걸죠. 반드시 시비가 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시비 거는 거에 대해서요 절대 뭐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시비 거는 거를 뭐라고 그러다 싸우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시비 거는 거 무시하시면 돼요. 이게 전도하는 지혜가 나옵니다, 여러분. 시비 걸어도 그냥 아유 그 사람 당연하죠.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과 너에게 말한 이가 누군가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은 이 여인은 한 번도 그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여인이에요. 자꾸 남편을 가르친 거예요. 진짜 남편을 이제 만났죠. 진짜 남편이 그 찾아간 거예요. 찾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만나시면 옛날 남편들 생각 거 없어요. 주님 남편이 있는데 뭐 걱정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기 때문에 그 혼자 된 사람이 가능하면 혼자 살아라. 주 안에서 결혼하든가 혼자 살라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신랑인데. 주님이 신랑이면 말이죠. 깨가 쏟아져 혼자 있어도 우울증 안 걸려요. 왜 양로원에는 할머니들이 우울증 걸립니까? 신부가 못돼서 그렇죠. 신부가 못되니까 맨날 딸 자식 안 한다고 원망 불평하죠. 엉엉 울고. 그래서 가서 기도만 해도 손만 잡으면 막 그냥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흘려요. 누가 찾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가서 손만 만져도 그게 울어요. 우리 새끼들은 한 번도 안 오는데 찾아오는 사람은 한두 명 될까? 계속 가니까 알죠, 제가. 주님 못 만나서 그래요. 주님 못 만나서. 주여 당신은 물기를 그릇뒀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나이까? 질문하죠. 그렇죠?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그와 그의 자손들과 가축들이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시나이까? 질문을 하죠. 주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영적인 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계속해서 육신적인 일만 이야기하죠. 영적인 물을 말씀하시는데 이 여인은 그 우물에서 나오는 물질적인 물만 얘기합니다. 이걸 동문서답이라고 그러죠. 이게 속이 타죠. 우리가 볼 때는 성령을 받은 사람이 들을 때는 속이 타죠. 그러니까는 속이 타니까 전도하다 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의 심정에 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믿지 않은 사람하고 대화할 때요,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대답했을까? 어떤 환경 속에서요, 주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까?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말 나가기 전에. 막 그냥 이상한 말이 나가기 전에
불평에 나가기 전에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몸이 아플 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요거를 한 몇 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돼요. 근데 그걸 생각 안 하면 사단이 주는 말을 그냥 막 내뿜어 버리죠. 내뿜어 버리죠. 우물이 깊다. 근데 이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 아닙니까? 우물이 깊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어리석은 인간인 쓸데없는 걱정을 합니다. 우물이 깊다. 이게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말로 나와요. 아, 내가 먹고 살기 정말 죽겠는데 뭘 지금 그런 얘기를 하냐고. 아니, 당장 내가 실직이 돼가지고 지금 앞으로 길이 캄캄한데 뭐 그런 얘기가 중요하냐고. 죽어서 천국 가는 얘기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게 우물이 깊어서, 우물이 깊은데 당신은 길을 그릇도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여인은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다. 이거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러죠. 대개 보면 자기를 내세우죠. 이런 자세를 하다가 당신이 야곱보다 더 위대하니까 대들게 되는 거예요. 네가 뭔데 그러느냐. 딴 데 가서 알아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식합니까? 영적으로. 무식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14절 보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 전도의 본론이 이제 14절 이후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이는 물질만 찾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줄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일 계속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에 이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게 하사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처럼 온유한 마음으로 저들을 대하여서 한 영혼씩이라도 우리가 구원해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